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옥 목사님의 책인 열리는 능력시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은 많고 좋은 말은 많이 아는데 삶에서 그것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으니 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무능력한 가장은 가정을 불쌍하게 만듭니다. 무능력한 상사는 회사를 어렵게 만들죠. 또 무능력한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삶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비참한 삶인 거죠.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도 블레셋 민족에게 대패합니다. 제사장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침략자들의 손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의 상황은 정말로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몇 프로의 성도가 다시 교회로, 한국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많은 회의와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불완전했습니다. 또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 제자들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치유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제자들의 마음과 혼과 생각을 하나로 연합시켰습니다.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또 시스템을 정비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대체하는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열흘 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전반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흔히 칠칠절 또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로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날은 이 3대 절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 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자, 이 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특별한 경우 그리고 임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격리된 개인이나 적은 무리에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그 사자를 염소새끼같이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때요?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개인에게 특별하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경에 여러 차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뒤에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시간부터는 성령님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개통식을 하는 날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사건들이 이제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원어에는 한 마음으로 이게 추가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더니, 자,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같아요. 마음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면 그곳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좀 정신을 딱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그동안 우리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절의 50일 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늘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오늘만 딸랑 성령 강림절이구나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50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다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졸면 안 돼요. 다른 날은 괜찮은데 오늘은 졸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이 담겨지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백화점이나 운동장,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곳, 또 신문사나 텔레비전 방송국 이런 데 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능력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죠.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우리 물된동산 수립교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냥 과거에 경험한 성령님 갖고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임재와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암울한 시대를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세상의 상태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상에 악이 점점 증가하고 온전한 회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세상에 악이 증가해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악한 자가, 마귀가 뭐예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못에 던져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큰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인간을 멸하고 세상의 악과 어둠 속에 잠기게 하도록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인간들은 깊은 공허함과 해소되지 않은 내면의 갈증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보다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이렇게 제가 독일 가봤을 때도 보면은 아직도 쥐가 막 돌아다녀요. 너무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동문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비대 본 적이 없어요. 독일 가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너무 편리하고 밤 한 8시 뭐 7시 되면 완전히 껌껌해요. 예. 아무것도 돌아다니기도 겁나. 예. 그런 예, 문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너무나 부유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과거보다 더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느낄까요? 아닙니다. 내면이 더 공허해요. 예,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내면의 갈증을 갖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런 내면의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게 악이 활성화되고 세상이 악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이 숨어 계시며 생명수는 말라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영감으로 비롯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받는 그 메시지, 수많은 메시지의 그 홍수 속에 우리는 유튜브 틀면 다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수많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받는 가르침을 우리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지닌 목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본 거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향방이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희귀해요. 그죠? 너무나 희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길을 밝혀주는 거룩한 본보기,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다 죄다 사기꾼처럼 보여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주님은 휘장을 돌파하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휘장을 돌파하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 우리 그동안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시대의 모든 예배자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들었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에서 섬기면서 그들의 시대를 대신해서 구하고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조건이 뭐라고요? 지성소에서 섬기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모든 예배자들은 그렇게 제사장으로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찍고 그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입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를 대신해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대신해서 중보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 이러한 사람들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긍휼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보이시기를 갈망하시면서 이 땅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긍휼은 그분 안에서 성경 안에 보면 막 폭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막 애가 달아 계세요. 정말 그 긍휼이 막 이 땅을 향한 긍휼이 막 이게 폭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풀어지게 하고 그것이 부어질 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것은 땅을 받은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116편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네,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시잖아요. 그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문제들을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막 그런 거 다 해결해 버리시고 막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도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넘치는 우리 가정을 향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있죠. 예,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넘치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중보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 가정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 부부가 이렇게 온전한 연합으로 가지 못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저는 늘 제 마음속의 소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게 부부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서 이 부부가 이렇게 온전한 연합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냐면 집에서 거의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 대화의 단절이야.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짐을 나눠주고 씨름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부부가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이 마음에 막 그 분노의 감정, 막 억울함의 감정, 그걸로 자꾸 대하면 어때요? 더 단절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배자를 통해서 그 예배자의 마음에 제사장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 남편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그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어때요? 그에게 흘러가는 거죠. 직장에 많은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힘드세요? 근데 힘들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재단을 쌓아야죠. 그리고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리고 막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막 그런 생각들로 막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의 마음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그냥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한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낙심한 상태에서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기가 혼자 힘으로 막 열심히 하다 안 되면 그냥 때려치는 거죠. 그리고 안 될 거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 성령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너무 스스로 안 될 거라는 스스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능력이 오시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가능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아버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히브리어로 성령님은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 바람, 호흡 같은 의미예요. 성령, 바람, 호흡.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돼 있죠. 이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 가운데 불어온 거죠.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이 뼈들이 들어맞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이러한 성령의 바람 소리로 온 집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러한 표현은 사실 섬세한 청각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가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벽을 부수시는 권능의 바람, 권능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죠. 금요심야 기도회 때, 수련회 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자기의 자가의 힘으로 막 살다가 너무나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해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 안에 모든 그런 장벽들을 부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때는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를 통해서도 느끼고 기도회를 통해서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느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내 영혼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그분의 숨결과 호흡과 채취, 그리고 말씀과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존재 중심에 답답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녹아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너무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물론 지성을 통해서 동의가 돼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상이나 철학으로 믿지 마십시오. 물론 사상과 철학은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교리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교리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청각적이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성령의 바람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그릇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치고 권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망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의 묘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이에요.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혀들이 막 날름거리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막 불타는 모습들이. 불은 혀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막 이렇게 날름거리면서 막 이렇게 휘날리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불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성령님이 상당히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어요. 바람은 청각적인 이미지였는데 지금 어때요?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이 불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언급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사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세요. 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소명장을 통해서 타지 않으시는 불, 성령님을 우리 보았잖아요. 성령님은 정결케 하시는 불이세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이세요. 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삶들은 대부분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뒤섞여 가지고 자기 왕국을 꾸려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 우리의 왜곡된 감정들, 그 모든 것을 다 불사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성령의 불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죠? 그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우상들까지도 완전히 불태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산불 중에 가장 무서운 산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일어납니까? 봄입니다. 왜 그렇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부는 거랑 산불이랑 붙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우리 고성에 산불 몇 년 전에 났던 거 봤잖아요, 그죠? 정말 무섭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우리 마음에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황폐되어진 모든 인격과 성격과 감정과 기질과 생활습관과 육체, 이 모든 것을 다 불사르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불신자보다 못한, 그래서 이 마음에 막 탄식이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격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불살라지도록, 완전히 다 성령의 바람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해도 다 똑같아요. 그냥 불신자마도 못해요. 인격이 변화된 게 없어. 삶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몰라.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일주일의 삶은 그냥 불신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멸하시는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불살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있죠, 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매여 있으면 어때요? 그냥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냥 지금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막 허겁지겁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과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저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가지고 너무 세상이 참 우울하고 침울했기 때문에 제 안에 너무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요새는 그래요. 이렇게 제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봐도 있죠, 작은 꽃을 봐도 감탄이 돼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막 그냥 이런 탄식과 감동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냥 갇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변화와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냥 뭐 20년, 30년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맨날 습관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자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이 성령 강림절에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릇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너무 과거의 생각에 매여서 자기의 그냥 안 되는 그냥 습관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는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좌절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변화시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셔서 그 어둠의 장벽을 깨뜨리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50일, 성령 강림절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의 묘사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전반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의 인격과 감정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인격과 감정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생각, 감정과 인격 속에 성령이 가득 들어오셔서 다른 것이 일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죠? 다른 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판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들어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아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속사람이 그 다른 것이 일체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죠? 정말 이렇게 너무 계속 묵상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완전히 매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데도 있죠.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 생활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왜 공동체 생활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이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온통 교회에서 레이다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있죠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정직한 나는 못해요. 그리고 있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적 지도도 받을 수도 없고 항상 그 상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바뀌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부서져요. 그래야지 있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재직들 이제 우리 투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왜 재직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재직되면 끝입니까?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이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그 성령의 지배하심 안에서 재직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직 때 훈련 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려고 정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닐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일까?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일까? 항상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재직들은 나의 행동이 어떠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죠. 교회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케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생겼죠?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적인 생각,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저는 늘 이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행동인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이면 내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씨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어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재직의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씨름을 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이제 담임 목사인 저를 이렇게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딴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막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도 없고 목사님이 정말 설교도 못하고 너무 길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올까요? 이미 나의 판단과 비난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교회 오지 않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있죠. 저를 잘 세워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저는 이 길을 가기로. 그리고 목회자가 된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저 혼자만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울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재직들, 리더들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행동인가 아니면 교회를 죽이는 행동인가, 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회를 살리는 행동인가 죽이는 행동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돼요? 나도 내가 상처받는데 내가 힘든데 나도 막 비난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다 하고 싶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셔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성령께서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대원 때 성령론 시간에 들었던 강의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호수를 끼웠어요. 그래 물을 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보면 물이 채워질 동안은 충만한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충만하면 이게 물이 차 넘치죠? 흘러 넘치죠? 그때부터 보이죠?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계속 항아리에서 물이 차 흘러 넘치는 그 상태가 충만함의 상태예요. 또 여러분 집이 있죠? 집에 가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다 이렇게 배치한 거죠. 가구들이 막 손발이 달려가지고 나 여기 있기 싫어 하면서 딴 데가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가구가 정렬되고 정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충만함의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대로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교회인데 교회 중심의 사고와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의 묘사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후반절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준하는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들으셔서 자신의 영적 비밀을 말하는 그 하늘의 언어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신비적 체험으로서의 방언이죠.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 기도가 정말 유익해요. 그죠? 그래서 깊은 기도를 위해서 꼭 방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 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차원이 약간 달라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 시대를 여는 서곡으로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의 상징이었던 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것,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죄 짓지 않았으면 언어도 안 달라졌을 텐데 하여간 인간들이 죄를 져가지고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때요?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건 저 사람과 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립된 상태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단절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단절의 고통.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러한 죄로 인한 장벽을 깨뜨리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온전히 회복하고 민족과 민족 사이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 뭐예요?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요, 소통이 돼요. 여러분 경험하세요? 성령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면 있죠. 그래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안 하면 있죠. 그때부터 소통이 정직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면 자녀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이 그 주인이시면 남편과 소통이 가능해져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그 소통의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방언은 바로 여기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있었던 방언은 바로 이 소통의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난 곳 방언을 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동서남북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인도, 이라크, 이란 지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가보셨죠? 터키 가보신 분들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애국과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지역, 로마는 유럽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으로부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11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내용이 뭐예요? 방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말함을 듣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이제 2장 뒤로 쭉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도 너네 더 이상 이제 소동케 하지 말고 더 이상은 이제 말씀 증거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있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고 하면서 어떤 박해가 와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을 왜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온 땅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 극적하면서 아이고 자신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들 영혼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변화되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술은 헬라어로 글루쿠스라고 하는데 지금 막 발효가 되고 있는 술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발효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술이라는 거죠. 저들이 옷차림도 꾀지지하고 아주 그 거칠은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고 투박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니까 저 새술에 취했어. 그냥 싸구려 술에 먹고 낮부터 저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술 주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버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는 성령의 고갈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상한 감정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치료하실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린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먼저 흘러오고 또 세상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당분간은 기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